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늘 주의 손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성소일과 말씀 함께 나눴던 본문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본문 독서를 같이 봉독했는데요. 오늘 성서일과에 나오는 1독서, 2독서, 3독서, 응송까지 모든 말씀의 주제는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겠느냐?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정신일까?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고 따져묻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주님을 떠났다는 혹은 누군가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심 그런 사람들은 출발부터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지목하는 그 쓴소리를 들어야 됐던 그 사람들 모두 다 실은 우리와 같은 자리,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같은 자리에 있다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언제고 우리의 마음도 진리의 길을 떠나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떠나는 길, 어디론가 떠난다라는 것은 모름지기 지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해야만 방황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유쾌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 떠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아쉬움이나 혹은 억울한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도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떠날 때도 그랬고 주님께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우린 그랬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아쉽고 섭섭해서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는 곧 정작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떠남의 길 뒤에도 여전히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아쉽고 절망스럽고 허무한 일들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좋을 것 하나도 없더라 실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독서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이 찾아오고 있음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 마치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외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따져 묻는 우리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가져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안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복된 삶,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잘 믿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워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말씀에 가르친 거는 반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잘 믿지 않고 잘 듣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이야기나 제 자신의 생각에 우리는 터무니없이 잘 속아주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것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탄했던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진리 아닌 것을 참 좋아하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는 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건 참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가려는 마음에는 너무나 신속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쏟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만물보다 심히 병들어 있다. 저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병들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두렵다, 불안하다, 혹은 반대로 너무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 수많은 생각을 하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내 손에 없어서 이거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했던 것들도 막상 손에 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뿐인가요? 우리는 진짜 무엇이 옳은지도 잘 모릅니다. 이 편이 옳아 늘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그 옳지 않았던 일인 게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뭘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건 뭡니까?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가? 생명일까? 천국일까? 아니면 돈인가? 명예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도요. 돈 정말 갖고 싶다 하지만 돈 자체를 갖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돈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감춥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자꾸 위장하면서 아닌 척하고 살거나 반대로 그런 척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있어. 그런 척하고 살 때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닌 것처럼 하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지고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있으니 망가져 있으니 바르지 못하니 스스로 깨닫거나 제 힘으로 옳음을 선택하고 바름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돼 있어야 옳고든 것, 바른 것, 진리를 향해서 선택할 텐데 이미 구부러지고 망하고 깨지고 상해 있으니 무엇이 옳고 바르고 내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자꾸 이어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병들어 있던 마음을 바른 생명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고쳐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바라보고 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이 바뀌고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서 있다 그러면요. 말이 바뀌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말할 때 이 모양의 지가 엉터리야 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삶을 돌아보는 시선이 똑같다. 그럼 지금 우리 성장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이 바뀌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세상에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삶과 인생에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끌고 오시는 좋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 오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요즘에 봄날 볕이 참 따뜻하죠. 봄이 오고 있으면 우리가 지난달 어떻게 봤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 추위를 이겨내려고 겨울의 추위와 매서움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지날까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계절을 바꾸시고 이 계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봄은 오고 있다 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바뀌면요,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바뀌면 우리 삶에 기대와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 걸음을 채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 깨지고 상해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것,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소망의 내일을 늘 보면서 걷는 인생,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 회중 속에서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만이라는 마음을 품을 만큼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곳에서 탈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서신서 말씀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이 뭔가 우리 우리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 말씀 전체와 비교를 해보면 잘 연결이 되지 잘 않아요. 언뜻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서신서 말씀이 성소일과 주연절이 6번째 주 성소일과 전체 말씀에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말씀을 꼭 들어라 해서 가르쳐주고 들어라 말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부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도전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쓴 서신서 신약 성경들을 곳곳마다 이 이단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이들과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애쓴다라는 것은 그들의 공격, 그들의 유혹, 그들의 기만이 아주 심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그냥 잠시 그냥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잠깐 머물렀다 가신 거다. 바울이 왜 그토록 이 영지주의들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저항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따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부활, 죽음에 삼켜진 육체, 죽음에 삼켜진 이 육신이 다시 사는 일, 그거 없는 거죠. 육신으로 안 오셨는데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 안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지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가고 말았는지 바울 사도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손쉽게 그들에게 넘어졌느냐. 그들이 왜 이 영지주의 이단에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우리와 좀 달라서 모자란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현실의 삶,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힘들고 고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사는 삶에 변화가 있겠다고, 다른 일이 있으리라고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현세에는 틀렸다,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자꾸만 내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니, 오늘 육신의 이 삶, 이 세계가 아니라 이 다음에 죽고 나서 갈 천국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들만 그렇게 고단했던 삶인 건 아니었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모두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치고 고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로 투신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부활에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순교의 걸음으로 나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영지주의에 빠져서 실족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절망을 스스로 선택한 탓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악인의 꾀를 선택했던 거고 죄인의 길에 내 걸음을 들어선 거고 오만한 자리에 어느새 앉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냐면 병이 들고 귀신이 사로잡혀서 고통당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것들로부터 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병들고 귀신 들려서 병 고침을 얻고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는데 후반부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특정된 대상이 나와요. 제자들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병이 나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억눌린 삶에서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복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을 등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틈바구니에 계시던 예수님이 잠깐 고개를 들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붙잡아 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달려오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 저만치 제자들이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몰려든 다른 사람들처럼 아우성치며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어보니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외롭고 고독한 주님의 길, 세상을 거스르셔야 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여기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자신의 뒤를 쫓아오겠노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안쓰럽고 대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오늘 이 말씀과 평행,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같은 본류의 말씀이 있어요. 산유의 가르침이라고 하셨던 팔복에 관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하고 평행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하고 여러 군데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은 분명히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 위의 가르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평지에서, 평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또 있는데 무엇이냐? 마태복음의 시작은, 팔복의 시작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앞에 뭐가 하나 툭 떨어지고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정돼 있어요. 너무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빼먹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복에 관한 말씀만 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에 관한 말씀을 다 나누신 뒤에 그냥 끝맺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복에 관한 말씀과 화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복 아닌 것을 복이라고 우길 수 없고 화를 화가 아닌 것처럼 속일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복과 화를 명백하게 구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복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건 복입니다. 이건 화야, 이건 재앙이야 라고 정의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붙들고 아니야 이건 복인 것처럼 살 거야 해도 아무리 우기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건 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과 화를 나누는 그 가늠하는 기준은 뭘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복과 화가 나누어졌을까요? 오늘 복에 관한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결말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세상에서 굶주리고 슬피 울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내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그런 날에는 오히려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희가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오히려 좋은 일이 나타날,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갚아주실 그 좋은 일에 대한 징조와 표징으로 삼아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막상 현실에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지, 이 생각은 잘 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 말씀처럼 기뻐하고 뛰노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은 분명 기뻐하라 하셨는데 그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희는 뛰놀아라. 잔치가 있는 것처럼 해방의 날을 맞은 것처럼 뛰놀아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과 삶에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억눌려서 짓눌려서 숨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그닥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고요. 따르는 것도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이곳에 와 있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부해요, 자꾸. 주님도 이 말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이 말씀은 예언자들에게 너의 조상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를 당해야 될 사람들처럼 너희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말들을 듣지 않고 화 입을 사람처럼 살았다. 이런 책망이셨어요. 그래 그 말씀 뭐죠? 너희도 똑같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예언자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외치는 게 예언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접하게 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예언자를 막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는 역사 속에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가난하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은 굶주리고 슬피 우는 자들 복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안에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싶지 않고 굶주리거나 슬퍼할 일은 더더욱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악인을 비난하지만 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마다 내심 이 깊은 곳에서부터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건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연약함. 그 연약함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예언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있다. 그 별로 마음에 달갑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화 있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였습니다. 부자. 부자들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얼마나 많으냐,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없냐 이게 기준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화를 당하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될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득가득 채우고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정작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제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많이 채우고 있는 사람. 제 손에 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책망받을 화가 있는 복되지 못한 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좀 서글픈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옆에서 보면 진짜 안쓰러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었고 귀신 들려서 제 삶을 삶대로 살 수 없는 억눌려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보려고 아우성을 치면서 주님께 막 달려나왔습니다. 간절했어요. 병을 고칠 능력이 이분께 있다라고 그들이 봤거든요. 나도 좀 나아야 되니까, 나도 좀 구원 얻어야 되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 투성이인 서러운 그들의 삶인데 주님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니 아마도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 듣고 화가 나서 돌아서서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데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고. 따지고 보면 이들이 모두 다 주님께 나왔던 이유도 실은 자신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나보다 잘났다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처럼 건강해지고 싶어서, 그들처럼 내 몫을 좀 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악인을 욕하면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었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요. 내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 때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말했던 그 폭도들 가운데 이들도 있었습니다. 내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예언자 박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언자 중에도요.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예언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럼 우리 답답하죠.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누가 진짜인지를 알아야겠는데 일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제가 분명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예언인지는 일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냐 안 이루시냐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최소한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쏙 빼놓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거짓 예언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말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자꾸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온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곳에는 절대화된 인간의 흉한 몰골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소리, 모든 일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할 만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 귀에 거칠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참된 예언자는 내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 따라가야 되는, 힘을 써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참되신 예언자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결국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즐겨 듣고 있습니까? 이 부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과 화가 있을 사람을 구분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전체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복 받을 사람들이나 화를 당하게 될 사람들, 그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져 간 사람들을 오늘 구약 본문에서는 저주받을 이라고 했고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 악인도 주님의 백성에 속해 있지만 어느새 떨어져 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들을 향해서 서신서의 기자가, 바울 사도가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매서운 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왜? 그들도 결국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직하게 한번 되물어 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배부른 세상이 자꾸만 부러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자꾸만 지쳐갔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에 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 듣는 것에는 주목하면서도 화에 대한, 징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생각에 지배당한 이후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나 세상의 협박을 더 무서워하게 됐죠. 참 비겁하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라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늘의 복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 속에 내 모습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걸음 안에 내가 지켜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 주시지 않으면,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걸음에도 온전하게,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두렵고 괴로워도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입에 넣고 꾹꾹 씹어서 삼키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됩니다. 삶을 지키고 견뎌내는 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열림의 그 세계는 바로 이런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기쁜 일은 없어도 큰 소리치고 크게 웃고 깔깔깔대고 있으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목소리 집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가셔서 하세요. 사람들 있는데서 하면 미친 줄 아니까 문 잠가 놓으시고요. 거울 보고 막 한번 웃어보세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뇌가 착각을 한답니다. 기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 뇌가요. 기뻐할 수 있는 호르몬을 막 분출한대요. 그래서 크게 웃다 보면 나도 모르는데 계속 웃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다거나 행복할 일이 없다고 혹은 그런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의 자리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 오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시편 말씀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좋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는 뭡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가득 담긴 열리는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가 복되잖아요. 왜 복됩니까? 잎이 푸르러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도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합니다. 떼약볕도 버텨야 되고 가뭄도 찾아옵니다. 오히려 그 나무가 복된 이유는 극심한 가뭄과 떼약볕에도 그 뿌리를 적셔주는 냇가가 있어서입니다. 그 뇌가 이 나무를 살게 합니다. 잎사귀 더욱 푸르게 해주고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복됩니다. 나무의 힘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복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살려주는 힘이 있으니 복된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여건, 이런 세상, 이런 악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생명의 젖줄에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붙들려 있으니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뛰놀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혼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무가 복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냇물이 이 나무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 마르지 않는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꿀꺽 삼켜내는 것, 입으로 꼭꼭 씹고 힘을 다해서 삼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한 주간 가뭄처럼 갈증나고 힘겹고 어렵고 핍박과 환난 같은 일들이 내게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찬미하시고 기뻐하고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분의 영광 때문에 뛰어노르십시오.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았던 우리 눈을 걷어내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니 그 일을 하나님이 끌고 오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보이신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입니다. 내가에서 멀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생명수가 공급되는 그곳에 우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 이어져서 복된 걸음, 복된 나무, 세상을 이 각박한 땅을 푸르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그 예배의 어원 중에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인데요. 이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지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인생은 복되거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슬픔 대신에 희락을, 제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이 찬송 같이 부릅시다. 내 손을 주께